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비추셔서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주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의 영광을 대면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를 복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충성스러운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의 일꾼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경고해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대대로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으며 또 올 한 해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로서 올해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교는 개인의 각오를 말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주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께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목회 지침서입니다. 군대 비유로 하면은 그 장교 교본과 같은 그런 서시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부 명령조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의 선생의 교훈을 금해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냐. 또 18절에서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니라.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하면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장 2절입니다. 사도께서는 너는 이것들을 권하고 가르쳐라. 율법으로 교훈하는 자들을 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으로 가르쳐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하여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디모데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다른 교훈과 싸워야 할지를 가르치는 전투 교본과 같은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의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십니다. 진리와 율법주의를 대조하면서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처럼 디모데도 오직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디모데의 충성은 전에 사도회로부터 지도받았던 예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교훈으로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로부터 명령받은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로서 저의 직무를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집을 함께 맡은 여러분들도 교회 직원으로서 여러분의 직무를 바르게 알고 또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집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 방금 읽은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하시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이런 율법지가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한 군데 더 보면 3장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라고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큰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20절에서는 결론에서도 거짓된 교훈을 피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권면의 강조점은 주님의 교회를 맡은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충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냥 교회 봉사 잘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라. 그것이 사도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교훈도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미 배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전에도 율법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 삼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그 어떤 율법의 가르침도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처럼 디모데도 이제는 장로에서 받은 그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난 후네메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그 누구도 율법으로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전에 받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직원을 어떻게 세우고 관리할 것인지를 또 명령하십니다. 직원이 맡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직원은 이 큰 경건의 비밀을 맡은 것입니다. 이 큰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는 이제 설교 본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경전, 곧 그리스도를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것이 확실한데도 아직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금하고 오직 진리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의 선생들이 구약의 권위로 교회를 미혹할지라도 디모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께서 이럴 때까지 장로회로부터 안수받을 때 받았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의 명령을 받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직무입니다. 사도께서는 복되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나타날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서서 이 명령을 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어떤 교훈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오직 진리로 가르쳐서 승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고 결단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로 가르치고 이 진리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는 단순히 직분을 맡았으니 교회 봉사 잘하자 그런 말이 강조점이 아니라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위에 견고히 서라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곧 왕이시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의 직분을 맡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맡은 직분자들은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서 사도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는 사역자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율법주의가 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개인 영혼 구원론이 강조되어서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여전히 어린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직분자로 봉사하는 구원이지 우리 개인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의 선교 전진기대가 되어서 사도의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하므로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무장시켰던 것처럼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 진리로 세우고 다스리고 또 이 진리로 교회 직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 1장 3절과 3장 14절 오늘 말씀 읽은 15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건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성전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벽돌로 지어져가는 건축 모델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의 토대가 되어 함으로 교회를 반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2장 3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이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께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는 항상 다른 교훈, 곧 율법과 대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데, 사도께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을 때는 이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그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 진리로 교회를 율법의 교훈으로부터 지켜내라 하는 것이 사도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혹 지체할지라도 디모데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견고히 세워줘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은 율법의 진리로 세웠습니다. 율법의 진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기둥과 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의 나라를 맡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둥과 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지은 교회를 새로운 성전 삼으시고 그 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집이 곧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제는 이 진리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로 성전을 지어나가는 일을 교회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의 핵심이 다른 교훈이 교회를 가르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처럼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하시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율법주의로부터 교회를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교회가 맡은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16절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담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면 이 경건의 비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 하는 말은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고 이것처럼 분명한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요 경건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 중에 강림하시고 장막 중에 친히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신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불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경건, 곧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비밀의 경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비밀이 곧 경건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이제 나타났다는 의미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확실한 경건입니다. 이전 역사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다는 의미로 비밀이며 큰 경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그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때가 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큰 경건의 비밀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사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에게 먼저 오래 참으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기약 이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의로운 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집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의 왕위를 상속할 구원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출생하실 때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고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모든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아들의 몸으로 지으신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나안 땅에 증언했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님께서는 만국 중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그 영광의 빛을 보았으며 온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루지 못했던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나타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경건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이 이전 역사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가나안 땅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의 주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나라와 백성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무릎 꿇고 복종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전에 사도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실 때,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지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사도께서 떠나시면 그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노략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이제까지 사도에게 들었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든든히 지켜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서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시고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길로 마지막 길을 떠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에 빌레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미혹하는 다른 교훈, 곧 율법주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너는 그런 자들과 싸워서 교회를 진리로 굳게 지켜내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속히 가시기를 바라시지만은 혹 자신이 지체할지라도 구약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율법주의를 결단코 용납하지 말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았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로서 그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집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비하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분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울 수 있도록 존귀한 직무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큰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지금도 만국 중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율법의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 만국을 구원하는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주님,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세상에 구주가 없다고 증언하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증언하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직분자는 이 진리를 맡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만일에 율법의 영광을 교회에 끌어들이면 자신의 직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둠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맡은 직분자들은 이 진리를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은 군인 비유로 하면 사병이 아니고 장교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으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그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유언처럼 호소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께서 떠나시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노략질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이제까지 사도에게서 들었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든든히 지켜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저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허락하셔서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시대를 봉사하도록 책임 있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연초가 됐으니 단순히 교회 봉사 잘하자 그 정도 권면이 아니라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것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만이 만민을 구원하는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큰 경건의 비밀이 나타났으니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만국 중에 전파되신 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복음입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고 밝은 빛은 이전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이 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처럼 소중하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존귀한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교회를 위해 대를 이을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일처럼 크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청년들과의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심해야 되고 또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나의 헌신과 봉사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만국 중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만국 중에 나타나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버려진 자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나마 나의 생이 들여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를 보이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봉사합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의 진리로 섬기고 봉사해서 주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신 주님의 모든 영광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존귀케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그 영광의 직분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모두 다 감격해서 이 영광의 직분을 사모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으로 응답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영광의 직분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자손들도 언약의 부모를 따라 진리 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따르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자비의 주님, 죽음의 고난을 주님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약함과 필요를 아시오니 여러 모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감사함으로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큰 환란이 있사오니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교회도 평안한 중에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발길을 주의 진리로 밝히 비추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광 중에 올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이름이 만국 중에 전파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